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특히 우리 양문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단에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배웁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기 청교도 시대의 영국에는 토마스 그랜머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그 뜻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시 기독교를 배려했던 영국의 에드워즈 왕이 죽고 메리 1세 여왕이 등장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이 메리 1세 여왕이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국교로 바꾸기 위해 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둘씩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토마스 크레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약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동료 주교들이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살려둔 이유는 그가 이 개신교의 유능한 지도자였고 그를 만약 회유시킴으로 통한다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철저한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 크레머는 정신적 심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믿음을 철회한다는 믿음 철회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한 통회와 자복,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그는 자신의 이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다시금 넘어갔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개혁 신앙을 철회하지 않겠노라는 입장을 번복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양심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일을 말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글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내 손으로 쓴 것, 내 마음속으로는 진리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쓴 그것을 취소하고 거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황에 대해서 나는 그를 그리스도의 적이요 적 그리스도로서 그의 모든 거짓된 교리와 함께 부인하는 바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선포하게 됩니다. 토마스 크레머의 마지막 순간 결국 이러한 진실한 고백 때문에 그는 화형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63년에 기록된 순교자에 관한 책에 따르면 그의 믿음을
철회한다라고 서명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오른손부터 화영장에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그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당시에 크레머의 이 화영 장면을 사포한 그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불길이 닿기 전에 먼저 서명하였던 자신의 오른손부터 넣으면서 그 손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그곳에 거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리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도 어석하게 보였겠습니까? 끝까지 목숨을 지킬 일이지 왜 다시 자신의 믿음 철회서를 반대하면서 저렇게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겠냐고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경주란 바로 이런 것이지요. 인생에서 오래 살고 1등하는 것이 경주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경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주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언젠가는 완전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어서지 않고 게을러 나태하여 넘어져만 있다면, 인내의 싸움을 싸워나가지 않고 타협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소아시아 7교회들을 보면 그들의 책망과 또 그들을 향한 칭찬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함께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먼저 이 교회가 세워진 도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 빌라델피아는 BC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로서 지리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농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유명한 포도 생산지가 있었기에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잦은 지진이 발생하였고 AD 17년경에는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므로 사대와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도시가 폐허가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시 주변 외곽 지역에 움막이나 오두막을 지어서 살기도 하였는데, 그나마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약 5년간 그들이 바쳐야 할 세금까지 면제를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연히 다른 지역보다 황제 숭배 사상이 더 높아졌겠지요. 그래서 도시 곳곳에는 이 황제를 위한 이 우상이 세워지면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우상을 세워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 그 가운데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면서부터 찾아오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술의 신을 섬겼던, 향락에 취하여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빌라델피아에 거했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려웠을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해진 한 편지엔 다윗의 열쇠, 곧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이인 예수님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곧 왕의 주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래 왕 앞에는 닫힌 문이 있을 수가 없고 닫혔더라도 열려져야만 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모든 주권이 지금 황제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왕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진 8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 앞에 닫히지 않을 열린 문을 둘 것인데 그 문은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아무리 회당의 문을 막고 너희를 못 들어오게 예배를 막더라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를 향하여 구원의 문은 내가 열어두었으니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아마도 교인의 숫자가 적었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작은 능력이 큰 능력보다 조금 덜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상 이 뒤에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적은 앞에는 형용사가 붙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거의 없는 정도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의 중요한 것은 적은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그들이 형편도 어렵고 가진 것도 적으나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주님의 말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이 주목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칭찬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주님이 보시는 능력은 우리의 부의 능력, 숫자의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중심과 순종, 곧 충성을 보시는 것이구나. 또한 우리가 드릴 순종과 충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정해줄 화려한 업적이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지켰는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는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갔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 적은 능력부터가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2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 쟤도 2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주시질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키는 일이 다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좀 하고 싶어도 이 1달란트 가지고 무엇 할 수 있겠는가? 좀 많이나 주고 일을 시키든지 고작 요거 주면서 그 힘든 일을 시키는가?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당시 화폐 단위로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에 노동자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6,000일을 일해야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에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측정하였을 때 6억에 상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부자시라 6억 진짜 별로 안 되네, 그 정도 주니까 일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신 만큼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을 주셨으면 작은 만큼을 원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4개 달란트를 남겼을 때에다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동일한 칭찬을 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능력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그 충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되게 주변 사람들의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면 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사모하며 그것을 목표로 두기도 합니다. 기도도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옵소서,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의 능력 없음을 탓하고 그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할 겁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힘들고, 재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선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내년에 사역할 부서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을 주셨으니 능력이 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능력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려 하였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 왕이나 그의 맏형인 엘리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골리압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저 뒤로 물러나 움막악에서 거하면서 아유 내가 어떻게 쟤랑 싸워, 나는 쟤는 나보다도 키도 크고 나는 쟤랑 싸울 수가 없어, 못한다 하였습니다. 반면에 보잘것없는 다윗은 어떠하였는지요? 내게 창과 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그는 당당히 나아가 싸웠고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교회라면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많은 교회, 숫자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는, 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적은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구나라는 것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야 할 일은 다만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평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금은 방어적인
추세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보다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싸우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팬데믹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몸으로 지켜가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가는 여러 방법들을 알게 되었지요. 마스크를 쓴다라든지 혹은 또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환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손도 씻어야 하고 소독도 하면서 손에 붙은 바이러스를 없애야 하는 일들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하기도 하였지요. 외부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운동도 해야 하고요. 또 먹는 것도 잘 먹어서 면역력도 키워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침투한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방안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찾아오는 영적인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안 들으면 된다고 귀를 막고, 안 보면 이길 수 있다고 눈을 감고, 말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닫는다면 과연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혹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질까봐 나는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활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이 옳은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공동체를 허락하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하나 되라 하여 주신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선 그리하리라.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축구 해설 중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골만 안 먹으려고 어설프게 방어만 하다가 상대에게 승리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골을 먹혀 패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방어도 해야 하겠지만 말씀의 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선포하며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는 과감하게 떠날 필요도 있고요. 미혹해하는 영들 앞에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선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방구석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차별금지법이 알아서 금지되어지겠습니까? 이미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전염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저 앉아서 우리 신앙만 유지하고 보수한다고 되어질 일이겠냐는 겁니다. 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외치는 자들, 비록 화형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비록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외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개혁신앙을 물려받아 함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의 권세를 받은 교회여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리면 맞아야만 했고요.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거센 핍박과 박해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그들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고 결국 칭찬을 받게 되었다. 우리도 작은 능력일지라도 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간다면 그 적은 능력으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를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돈이 중요한 시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돈이 있다는 것은 곧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가난하고 힘없던 그 두 교회가 주님께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건물은 다른 도시들에 비하여,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에 비하여 크지 않았고 성도 수도 적었으며 그들이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도 부족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내세울 만한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그저 형편이 어렵고 불쌍하고 동정심에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또 궁핍함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보시는 건 그들의 믿음의 부유함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믿음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장 1절에서는 앞서서 4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4대 교회는 부유하였고요. 넉넉한 형편에서 외부적인 어떤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볼 때 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참 복이 많은 교회처럼 보여지고 부러워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같은 교회였다. 주님은 겉모습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필 이새의 아들 중 첫째 장남인 엘리압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건실한 체격을 가지고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사울왕 다음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될 만하겠구나.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막으셨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리 하시지 않으신 걸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취하여 판단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은 능력도, 우리의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사정도 주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런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다만 너희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변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적은 것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딱 두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3절에서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너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너희가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것이 7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행위가 어떠한지 안다 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내가 안다. 너가 얼마나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너는 그런 중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감당하였지 내가 그것 다 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대로 거두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결과가 좋지 못해서 낙담할 때는 또 한둘이 아니지요. 가진 것이 적어 억울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내가 너의 행위를, 너의 중심을 다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힘들게 일하고 이 정도까지 헌신했으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다가와서 한마디 격려를 해준다면, 한마디 칭찬만 해준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에게 그런 힘과 위로와 격려가 주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는 주님께로부터 온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지금도 위로와 칭찬을 주시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비로소 진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상급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힘이 났다가 몰라주면 섭섭하고 토라졌다가 그러다가 조금만 손해를 보기만 하면 이 길이 아닌가 후회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게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 뭔가 문제가 심각한 신앙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내게 주신 그 적은 능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우리 양문교회에 청빙을 받고 오고서도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는 저희 아내가 많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어서 길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 날짜를 받고 있었고요. 또 대상포진까지 번져서 그때가 둘째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제가 학교를 매일 갔다가 또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건강으로 좋지를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면 집이 문제인가 여러 검사들도 했어요. 오전이 있나 여기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무료 검사를 또 해주더라고요. 집이 문제인가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어려움에 사역을 멈추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고통받으라고, 단순히 나를 힘들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로하고 함께 견디고 버텨가면서 주님이 마음에게 힘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 길병원에서 수술 하루 전날 병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서 수술 받기 전에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왜 이 루마티스염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의사분이 아니 왜 이런 일들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을지라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 없음보다 강한 능력이 계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워나갈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닫히지 않는 문도 열어두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여러 약속들을 함께 주시는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내가 다 안다. 내가 저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를, 너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들에게 알게 해줄게. 저들이 너희 앞에서 절하도록 역전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10절에서도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환난의 때가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켰잖아.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잖아. 나를 끝까지 믿었잖아. 나의 승리를 끝까지 믿고 따라왔잖아. 그런 너희를 어찌 포기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2절도 또한 약속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허락하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굳게 잡기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게 될 것인데, 그 허락하신 것은 진리요 믿음이요 순종과 충성과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굳게 잡아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싸워나간다면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그날까지. 아이고, 이거 뭐 그때가 언제야? 맨날 싸워야 하는 이래서 오히려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요, 그날에 계수될 때 칭찬받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능력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승리를 믿으며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염려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 큰 능력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능력일 것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질그릇은 약할 수 있으나 그 질그릇 속에 담아두신 주님의 보배는 능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 차이일 뿐이지 연약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기신 그 보배는 가늠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분의 권세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힘써 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될 훗날, 그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며 다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그 구원의 문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올려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영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도 나비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드오나 내가 가진 것은 작은 능력이다오나 사람들의 핍박과 공경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가지며 주님의 순종과 충성을 들여 믿음 다하여 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반드시 말 영광의 그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걷기를 원하오니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사 다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